오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 성탄을 맞이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소유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소유가 주는 즐거움은 편리함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행복인데, 그래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새싹이 튼 날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건 없어도 생일은 다 있지요. 코르시카 섬 출신의 나폴레옹의 생일도 있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생일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왕정 제도를 중지하고 귀족들의 집착된 세력을 끊어내고 이제 의회 정치, 민주 정치로 가고자 할 때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도시 출신이 아니고 섬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섬 출신입니다. 대학 공부를 하거나 정규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독서광이었죠. 어마어마한 독서광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생각과 추진력, 귀족과 평민은 동등하다, 이런 민주적 사상, 여기에 청년들과 시민들이 호응하여서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게 되죠. 물론 세상의 구조는 아니고 한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탄생 때문에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유럽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혁명, 바스티유 감옥의 대탈출, 이런 프랑스 역사를 보면 프랑스 민족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의 자유, 패션의 자유, 또 문학의 자유, 이런 자유의 향수, 자유의 물결이 흐르는 곳이 프랑스죠. 최근에 노란 조끼들의 시위, 프랑스 총리가 부자들을 강퇴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니까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10만 명씩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권리를 요구하고 항거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 투쟁의 갈망, 이런 프랑스 시민들의 의식을 읽어볼 수가 있죠. 필요하다면 데모도 할 수 있고, 다만 올바르게, 똑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시민의식, 자유를 향한 갈망과 투쟁, 때로는 은근히 부러울 때가 있지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쨌든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매우 대담한 사람, 단순한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러나 무지한 만용이 아니라 광범한 독서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갖춘 실천이었죠. 비록 러시아 정벌에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죽었지만 인간 나폴레옹,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점은 연구해 볼 만한 합니다. 누가 태어나더라도 그는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뜻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왜군의 침공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도 12척이나 남았습니다. 그 12척의 거북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왜군의 배를 상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장군이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통나무집에 비가 새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지만 옆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책을 빌려보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기르고 기도로 길렀습니다. 변호사 시험, 도지사 선거, 여러 번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죠. 아직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의 출생, 한 사람의 존재,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헛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갈등은 알고 보면 불의와 죄 때문이죠. 사기죄, 폭행죄, 요즘도 보이스피싱, 이모 고모 급해요, 5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그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죄, 탐욕적인 죄, 불의와 속임, 거역의 죄, 폭행, 살인,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도덕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군에 가면 전문 장교가 있고 교도소에 가면 교도관이 있고 그래도 우리 사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몰카 범죄. 아니 그걸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폭력 범죄, 직장 괴롭힘, 왕따 문제, 보복 운전,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이 두렵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요? 갈등이란 갈등은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 때에 남남 갈등, 여야 갈등, 노사, 노노, 배우자 갈등, 가족 갈등, 직장 상사 갈등,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또 친구들의 갈등. 우리는 어디서 일치를 찾아야 되고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구주 예수의 탄생,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영화나 남북 전쟁 영화를 봐도 막 총 들고 싸우다가도 성탄절이 되면 휴전, 그리고는 총을 놓고 서로 왕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마십니다. 이 성탄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본다. 예수님 때문에 전쟁도 멈추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그 어떤 단어보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왕들,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많은 지면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분도 예수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가장 존경한 사람, 링컨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앞서 말한 나폴레옹이 섬에서 죽어갈 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없이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제패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의 뿌리 독립선언문, 그 선언문을 작성하고 지지한 34인의 대표 중에 16인이 기독교인, 15인이 천도교인, 그리고 2인이 불교도인이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 일제시대 탄압 속에 한글 성경을 찍어서 한글을 유지하고 창시 개명, 한국말 사용 금지, 그때의 자칫 한글이 사라질 위태로운 그 지경, 교회가 핍박을 무릅쓰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면서 지켜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한글로 찍고 한글말로 가르치고 그래서 한글이 보존되었다. 이건 웬만한 역사가는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파란의 제암리 교회에 공산당에 의해서 불에 탔죠. 교인들이 이 예배당 속에 그대로 있는데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쏘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36년간의 압박, 6.25 사변의 참담한 현실, 그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핍박과 순교 속에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누리게 된 자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순국열사들의 피가 있습니다.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배제학당, 배제대학의 전신이요. 제중병원, 세브란스 병원, 금팔자치, 금헌신회, 미국, 캐나다, 호주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세브란스는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에 온 에디슨이라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보니 너무너무 의료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씨에게 편지를 써서, 세브란스 씨요, 이 조선 땅에 병원다운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씨가 거금을 보내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알렌,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의 나이가 불과 25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조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25 청년들은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버리고 배에 올라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저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다녀오셨죠. 거기 한국 땅에 묻힌 외국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25 나이에 남모르는 국민을 섬겼을까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죄의 폭력성, 죄의 사기성, 죄의 악독성, 이 모든 고통과 상처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고아와 과부들일 텐데,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왕이 없는 백성, 목자가 없는 양, 선장이 없는 바다 위의 배, 공중에서 비행기 기장이 납치되거나 죽으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보는 자가 없고 인도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회사 사장님도 귀하고 누군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지고 마음에 배가 불러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게 됐지요. 1990년대 한강 아래 강남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 잘 사는 집 아이들, 원래 못 사는 거기 살던 아이들 같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데 끼리끼리 따로 앉아서 먹더라. 그 신문 기사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심을 짓밟고 아이들 마음속에 함께 뛰놀지 못하는 그 순진함과 순수함을 짓밟아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들이죠. 야, 그 호박밭에 가난한 아이들 사귀지 마라. 말은 안 했겠지만 은연중에 심어준 차별의식, 너와 나는 다르다 계급의식, 사람을 사람으로 동일 선상에서 상대할 줄 모르는 이 이질감, 교만한 생각, 그것이 그들의 부모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집에 가정부 아줌마를 함부로 하찮게 대우하고 아이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왜 괴롭습니까? 무시받고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돈으로 배부르고 경제력으로 배부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입힐 옷이 없어서 여인들의 머리속은 보자기에 쌓여 감싼 채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학교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운동장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얘야 네 앞에 휴지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 4학년 그 초등학생들이 빤히 쳐다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주무세요. 끝났습니다. 세상 교육은 끝났습니다. 원래의 교육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높게 나오는 거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인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상실한 교육, 그건 교육이 아니죠. 출세 성공의 수단일 뿐이죠. 우리는
왜 자녀들을 공부시킵니까? 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이 부모 마음에 있어야죠. 주님의 훈계가 부모 마음에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죠. 노벨 문학상의 25%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4명 중에 1명, 그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버드 대학의 학생의 70%가 유대인입니다. 학생 10명 중에 7명이 유대인입니다. 그 뉴욕이 브롱크스 지역, 퀸즈 지역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역 브롱크스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교육, 금융, 월가 거기 유대인들의 인맥, 유대인들의 자본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면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고요? 정직하면 가난하게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시적으로 손해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신실한 자, 가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유대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 나라 국민 이웃들과 화목하고 교육 기금을 내고 사회 발전 기금을 내고 그 나라의 발전을 돕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700만 명.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800만 명. 전 세계 유대인 다 합쳐봤자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어제날에 발표했죠. 북한 인구 2,5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북한 인구보다 1,000만 명이 더 작은 1,5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안 되죠. 경상도, 강원도 합친 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정직의 계명, 성실의 계명, 거기 순종하였더니 노벨 문학상의 25%를 차지하고 미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너무 얄팍하게, 나약하게, 영악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속을 깊고 인격을 넓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얄팍하고 나약하고 영리하지만 악하고 악한 생각, 악한 지혜가 재빠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악한 지혜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자기 친구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때리는 세상입니다. 사기, 사칭, 사문서 위조, 경제사범, 구치소에 수감된 죄수들 70%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좋은 머리로 사기치고 사문서 위조하고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경제사범 10명 중에 7명이 서울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요즘
스펙 안 본다. 얼굴도 안 본다. 크템 쳐놓고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좋고 영어 잘하고 우수한 사람들인데 막상 현장에서 사람을 써보니까 인간미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고 우리 회사와 함께 갈 수 있는 인재가 아니더라. 성적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현장에서 써보니까 다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성, 인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사회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법을 강화시켜도 사람이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사고, 열차 사고, 탱크 폭발, 유독가스 분출, 온수관 파열, 방독면 하나만 쓰면 그 직원들이 땅 밑에 내려가서 작업하다가 안 죽을 텐데 매일 똑같이 보도가 나도 방독면 하나를 안 사줍니다. 이건 지하에 들어갈 때는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층보다 낮은 지하실 그런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직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얘야 네 앞에 휴지가 떨어졌다. 교장 선생님이 주우세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팔이 없어서 그거 주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의 모범을 삼기 위해서 얘야 네가 주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누굽니까? 그 학교의 총책임자요 최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요즘은 권위를 무시하죠. 질서를 무시합니다. 상하가 없습니다. 합당한 권위, 합법적인 권위도 권위주의로 치부하고 다 무시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학교 가서 선생님도 때립니다. 인간의 이기주의, 지나친 사랑, 과잉 사랑, 잘못된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사랑이 아니죠. 이기심이죠. 사랑으로 포장된 이기심, 그 속을 뜯어보면 이기심입니다. 성경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웃과 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집니다. 내가 배고프면 야, 내 친구도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빵을 나눠 먹는 거죠. 내가 괴로우면 야, 저 친구도 괴롭겠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저는 사랑 없는 이 세상이 싫습니다. 만일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는 천국에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낙태심, 두려움, 이기심, 이것들이 다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문화와 교육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죄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이기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탄생 임마누엘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 신분을 가져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순종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걸이가 끊어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빠져나가고 그것이 고장난 상태, 무질서, 무가치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고장난 상태요, 무질서한 상태요, 무가치한 상태입니다. 이런 허무, 고통, 외로움, 고장난 상태,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많고 슬픔이 많고 사망과 고통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평화가 없고 만족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한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어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고독과 교만함으로 혼자 살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주 성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성탄, 평화의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까? 내 영혼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고장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인데 제가 더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고 나의 구주, 내 영혼의 성탄이 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